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의 얼굴을 배웠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또 우리의 심령의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써 주시옵소서. 그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불법과 또 세상 길로 갔던 모든 죄를 주 앞에 내놓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써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이 시간에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이 가득한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갈 길 열어주셔서 평탄한 길, 은혜의 길, 소망의 길, 승리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개하고 부르짖고 간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통하여 아버지 저 북한과 전 세계가 땅끝까지 이르러 정말 아버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며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게 해주시고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는 귀한 아이들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 섬기고 있는 선생님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더 큰 축복을 넓게 주옵시고 새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곳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의 얼굴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했습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일 너희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보좌 앞에 나가 보좌 앞에 나 왕의 왕께 경배하며 왕의 왕께 경배하 멸관을 드리리 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승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삽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승리의 삶을 삽시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신약성경 177페이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삶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기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강하고 담대해서 세상을 이기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스스로가 완전하신 분이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참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영광이시며 천국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패배할 수 없는 그 자체가 승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우리 심령 위에 예수를 믿는 자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 영원한 기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거하는 자요,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는 이상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는 이 세상 임금 마귀라는 거죠. 마귀.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있다 이거죠. 마귀 밑에 마귀의 천사들이 있고 그 밑에 귀신들이 있어가지고 그 시스템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또 우리가 불법과 저주 가운데 거하다가 타락하고 지옥 가게 만드는 존재에 바로 마귀가 있습니다. 이 마귀는 어디서부터 온 존재인가? 마귀는 하늘나라에서부터 왔습니다. 근데 마귀는 하나님이 피조물로 만들었는데 자기가 거느리는 천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또 마귀가 자기가 이 천사장이기 때문에 아주 그 권세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게 교만한 마음이 생긴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어봐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제거하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만 먹었어도 벌써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함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러 올라오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포박해가지고 쫓겨 내려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우주에 있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인 것입니다. 이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부정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마귀를 섬기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바로 거짓말하고 속여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왕, 이 세상 임금이라고 우리 예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임금은 아니어도 이 세상 임금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모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꾸 오해하게 된다고. 왜냐? 저 사람이 뭘 잘못했고 이 사람이 뭘 잘못했고 그래서 분쟁과 다툼이 있는데 그 배후에 그를 그렇게 분쟁과 다툼을 만드는 존재 마귀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죠? 마귀가 그의 세력을 가지고 우리 사람을 속인단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아비는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근데 마귀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아비의 욕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데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는 뭐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살인하려고 했던,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던 처음부터 마귀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했다. 마귀가 진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진리셨잖아요. 근데 자기가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진리가 그 속에 없는데 내가 진리다. 내가 왕이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뭐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쿠데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마귀가 그러는 거죠. 그리고 너 다 나를 섬겨라. 그래서 이 세상에 만드는 종교들이 있잖아요. 이슬람, 불교, 힌두교, 샤머니즘, 다른 여러 가지 종교들, 하나님 이해의 종교들은 다 누구를 섬겨요? 마귀를 섬긴단 말이죠. 그냥 마귀가 다, 그리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사상이라든지 또 동성애라든지 이런 모든 음란과 타락의 그 근원들은 다 마귀에게서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뭐하게 만드냐? 교만하게 만들고 네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가 자기가 임금이 되고자 해서 거짓말을 하고 또 속이고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거짓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 아멘. 거짓말을 속이는 건, 사기치는 거는 정말 마귀 짓인 거예요. 마귀의 속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거짓말에 속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이슬람의 이맘이라고 그 목사급인 사람들이 이슬람의 꾸란을 많이 읽다가 그 사람들이 꾸란을 제대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돌아온다고요. 여러분,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를 제대로 정통으로 이해하면요, 불교에는 신이 없어요. 불교는요, 용이 신이에요. 용. 불교 가면 여의주를 문 용이 있잖아요. 용. 그래서 성철 스님이 뭐라고 했냐? 사탄이 오시옵소서. 부처는 사탄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모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왜? 불교를 깊이 깨달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속신앙도 깊이 깨달으면 이건 다 가짜구나.
알아. 힌두교를 깊이 깨달으면 거기에 진짜 하나님이 없음을 알아. 다 거짓말이구나. 근데 기독교를 깊이 깨달으면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진리가 뭔가에 대해서 정말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예. 저는 군대 있을 때 찾아보기 위해서 불교도 가보고 천주교도 가보고 기독교도 가보고 가봤는데 딱 판단. 이거 불교에 무슨 단청문이 다 있잖아요. 이 다 용의 그림입니다. 용 그림. 용마루 있잖아요. 용마루. 예. 금방 깨닫는 거야. 예. 이번에도 터키 지진이 일어났는데 교황이 기도하는데 마리아여 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마리아여. 그게 이게 깊이 깨달으면 이게 잘못된 걸 아는 거야. 마리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마리아한테 예수님한테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마리아한테 기도하냐 교황이. 이번에 TV에 나와. 마리아여 구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게 참 진리라는 거는 우리가 정말 분석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귀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존재. 그리고 마귀는 사람들을 거짓 가운데, 어둠 가운데 음란과 육체의 정욕에 매이게 하고 또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해서 불의, 의가 아닌 불의, 또 불법, 또 사망, 부정부패, 비합리적인 삶을 살게 하고 저주받게 합니다. 가만히 잘 살펴보시면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어디든 진리가 없고 부정부패와 비합리적인 삶, 그 우상숭배,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결국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이? 거짓말에 속고 자기도 속고 남도 속고 속이며 사는. 그러니까 서로 속이면요 그가 발각 안 돼요? 다 발각되잖아요 사실은. 다 속여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아도 다 발각돼요. 다 알아요.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 아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불법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불법자, 진리가 없는 자의 마귀의 일을 진멸하러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인데 처음이 어디예요? 천국에서. 그래서 범죄에서 쫓겨났다고 베드로서 2장 4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천국에서 범죄함으로 쫓겨내려온 존재 마귀란 말이죠. 마귀는 범죄한 건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쿠데타를 일으키고 진리가 없고 거짓을 말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도 이상임금으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여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이 존재 마귀, 그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첫 번 말씀하신 게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진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리라는 거죠.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님이 진리라는 이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신 거예요. 이거 마귀 세상 이거 다 불법이야. 하나님만이 진리야.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불법자 마귀와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사역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어떤 사역을 했냐? 귀신을 내쫓고 마귀를 내쫓고 병을 고치며 마귀의 모든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양육해서 또한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마귀와 귀신을 대적해서 몰아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참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이 불의와 불법과 비합리, 무식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참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이 불법자들과 싸웠단 말이죠. 어떻게 싸웠냐? 천국이 진짜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은 아버지고 하나님이 권능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으로요 모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겠다고 증거를 하니까 불법자들이 뭐냐냐?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사람이. 그러면서 이건 예수님이 거짓말이다, 불법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불법자가 죽였다. 근데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네가 진짜 왕이냐? 내가 왕이니라. 나는 이 땅에 있는 왕이 아니라 내 나라는 하늘나라에 있다. 나는 이를 위해서 왔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진짜 왕이다. 그래? 그러면 십자가에 쳐요. 왜? 거짓말했다고. 예수님은 진짜 말을 했는데. 그래서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유대 언어로 또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로마어로 그렇게 써서 패를 붙여서 십자가에 달았단 말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니다. 이건 유대인의 왕이야. 근데 진짜 하나님으로서 그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불법과 싸워서 참 진리 되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며 죽으신 거죠. 결국은 주님은 진리, 참, 또 이 생명을 위해서 주님은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고 예수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또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없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어두운 생각 또 마귀적인 생각을 다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그 참된 생각 또 참 진리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까지 바로 이 무엇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바로 마귀에게 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음란, 더러움,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또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바로 마귀적이라는 거죠. 육체의 종욕을 따라 살며 육체의 쾌락을 위해 살고 교만하여 높아지게 해가지고 결국은 누구를 섬기게 해요? 마귀를 섬기게 하는 것이다 이거죠. 예,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러한 것들과 싸워서 이기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우상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바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이런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중에 하나 특별한 거 하나 제가 잠시 말씀드리자면 절제가 있어요. 절제. 절제가 뭘까? 절제가 뭘까요? 절제가 영어로 셀프 컨트롤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는, 조절하는 거예요. 소주 한잔 했는데 그만 먹어야겠다. 이게 셀프 컨트롤인데 한 잔하면 뭐야? 두 잔하면 석잔. 석잔이 한 병, 두 병, 네 병, 다섯 병. 가지고 술이 사람을 마셔야지. 거꾸로 된다고. 예, 아예 처음부터 셀프 컨트롤. 먹지 말아야겠구나. 예, 음란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세상 쾌락 즐기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세상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쉽지 않아요. 이게 5년 걸릴 수 있고 10년 걸릴 수 있고 20년 걸릴 수 있고. 예.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끊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그러나 끊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끊냐? 성령의 열매로 끊어야 돼.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사람들을 변화시킨단 말이죠. 우리가 이게 변화가 돼야 된다. 이 변화가 쉽지 않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중요하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음란하지 않고 결코 술 취하지 않고 결코 방탕하지 않고 결코 투기하지 않는다. 왜? 우리 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우리를 하지 않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결코 정죄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 마귀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마귀가 불법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이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성령님 알고 하나님 알고 또 천국의 생명력을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짓, 비진리, 불법, 마귀와 귀신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아멘? 예. 마귀에게 속하면 이 불법의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희한하게 세상적으로 가면, 여러분, 세상적으로 직장생활 하면 승진도 하잖아요. 승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술을 먹어야 된다고. 꼭 술을 먹어야 승진을 해요. 이게 정말 싸우기 쉽지 않아. 술을 안 먹으면 또 왕따를 당해. 술을 안 먹으면 되는 게 안 돼. 이거하고 싸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다 승진하는데 나만 승진 안 하고 왕따가 되고 이러면 어떡할까? 그래도 우리는 불의와 싸워야 되고 불법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사람이 봐요. 그렇게 승진할 것 같지만은 한 번 실수해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술 먹고 잘못 저질러 가지고 음주운전 걸려봐요. 예, 술 먹고 음란해봐요. 가정 파탄 나고 삶이 어렵고 인생이 그냥 졸지에 망한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술을 안 먹고 승진하지 말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제가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 이 사람은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한 번 하면 해내는 사람. 그렇게 온 동네 소문났어. 그러니까 술자가 먹을 때 멋있자 막자. 그 나는 맥물 마시고 사이다 마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그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핍박하고 해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타협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불의와 협상하지 마라. 정말 우리는 정말 진리는 진리로 가야 결국은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당장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은 당장 좋을 것 같지만 결국은 개인, 가정, 사회, 나라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절대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